예배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서 주 안에서 기기 감찬순 하신가요? 아따, 교회에서 하기도 바쁘요. 네.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요. 실은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순은 집에서 해야 돼요. 실은 교회에서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삶에서 그 사진 한 장씩 다 찍어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큰 소리를 외쳐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항상 순종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변나 명령 론파리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교회는 그냥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냥 이렇게 외치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매일 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하실 거죠? 네, 대답했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감사를 외치는 감사를 몇 번이나 외치잖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여 번 이상 외칠 겁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이 감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이규현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이 시대를 가리켜 과잉활동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쫓기듯 살다 보니 쉽게 지칩니다.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못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고 변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쁩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바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로 생각이 정리되기에 마음이 평온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합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는 글이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관점과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당하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이 어떤 사정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만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멸망당한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1절부터 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 함께 바벨론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동네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지금 자기 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 함께 이 느헤미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는 패망당한 본국의 형편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호기심으로, 살아있어? 여기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마을은 어떻게 됐어? 그 집안은 어떻게 됐어? 이런 호기심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관심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우리 조국을 어떻게 도와줄까? 호기심과 관심은 다릅니다. 호기심은 말거리를 만들려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심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알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호기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진정 어린 관심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배 공동체이고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관심 어린 질문이나 또 관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를 해주고 중보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심과 관점이 달랐지만 두 번째는 그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민족의 아픔 가운데, 민족의 멸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그 마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조국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묻는 중에 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퍼했다는 것, 앉아서 주님 앞에 금식했다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조국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네, 제가 2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입으로 안 했다고, 권사님. 예,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에 기도할 거리가 있는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제가 알아서 기도합니다 하시겠지만, 교회에 기도거리가 뭐가 있는지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예. 이게 바로 관심이에요. 그냥 알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요즘 해야 될 기도가 뭔가,
또 목사가 어떤 기도를 원하는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듣겠지만, 또 주일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듣겠지만, 주일날만 저랑 만나신 분은 주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저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바탕한 기도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그럼 저도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되죠. 거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건데, 그 모든 사람에게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 지혜가 없니? 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 저도 주십시오. 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미야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인맥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통해서 하나니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예루살렘의 또 그 동네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패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까요? 제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번째 관심과 기도와 세 번째 열정이 있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예배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울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술관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가 지원서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셔서 그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멸망당한 민족을 위해서 제가 전달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인 술관원의 자리를 지원한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마 이 자리를 뽑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그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그는 관심과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열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려 깊음과 사려 분별과 사리 분별이 있더라고요. 사리 분별은 공과 사를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고, 사려 분별은 생각하는 과정과 신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려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고 신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그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신중함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1절로 19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띄엄띄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밤에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일합시다라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과 환경을 살피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살피는 과정, 또 생각하는 과정, 신중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총동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총동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려 분별할 수 있는 신중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는 그곳에 머물면서 사흘 동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몇몇 사람들과 그 성벽을 살펴본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 성벽을 쌓는 중에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4장의 4절부터 6절을 다 읽진 않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고 느헤미야가 밤중에 가서 그가 성벽을 살펴본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 성벽을 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성벽 재건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인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호른 사람 산발락과 또 종이었던 도비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4장 2절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다. 느헤미야가 신중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본 이유,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은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지만 그를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그 일이 성취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마귀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귀가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이들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했으니까 완전히 폭삭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들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장 1절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또 4장 7절로 8절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들이 이제는 성벽을 못 쌓게 완전히 방해 작전을 펼치기로 행동하려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참 한 식구가 괴롭히면 참 정말 못됐죠. 그런데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아까 암몬 사람이나 또 호론 사람이 괴롭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4장 12절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일 안 되는 일이다. 10번이나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회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회의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가 길어질수록 그것은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번이나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성벽 건축 멈추고 회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여서 저기 호른 사람 도비야 또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회의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을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좌절할 수도 있었고 또 그들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4장 1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18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 나르는 자는 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다. 또 그들은 공사할 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21절에도 이같이 우리가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또 23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한 손으로 일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는 것은 호른 사람 또 이 도비아와 또 산발랏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손으로 일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가정일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가지는 일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기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 도비아와 산발랏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병기를 잡는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일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명령하고 지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될 이유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시고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패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 가지 꾀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동족인 사람들이 10번이나 그들에게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느헤미야 2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원수들의 꾀를 패하시는 분이시고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이야기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제일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 첫머리에 그의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적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런지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됐냐에 달려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한 주의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안식일 경험에 깊이 결정한다고 말씀하신다. 한 주의 엿새는 안식일로 나가는 순례 여행이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주일 예배와 성경 한번 들춰보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편히 사는 인생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주일단에 서서 설교하는 1시간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엿새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결단의 순간을 부러워할 뿐 그 사람에게 그 순간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결단의 순간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계속되던 일 중 한 순간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주일날만 와서 들춰보는 사람의 예배는 대단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주일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 순 집에서 해야 됩니다. 현난 명령 논파리팔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매일매일 항상 감사를 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예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벽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기도의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기도의 성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성벽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기도의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52일 동안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벽을 쌓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든든한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든든한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든든한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기도의 성벽도 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티는 힘이 바로 기도의 성벽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변난 명령 논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님께 감사합니다를, 다른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 감사를 외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한 성벽을 쌓고 든든하고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원수들의 모든 것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하며 항상 변나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논파리팔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